아모스서는 그 호세아, 오바댜, 요엘, 요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경기가 좋을 때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기가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계속 피죽도 못 먹는 날들입니까? 아모스 시대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살만하던 때였습니다. 청약도 남들은 뭐 10군데 안 돼도 나는 턱 되고, 청약되자마자 또 대출도 잘 되고, 또 대출도 잘 돼서 뭐 하다 보니 내가 버는 월급보다도 집값의 상승이 아주 가파라서 동창들이 만나면 야, 너희 집도 얼마 올랐다면서 밥 사. 그래서 현찰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여서 또 밥도 사고, 이렇게 또 애도 어렵다는 직장에 잘 합격을 하고, 동창 아들은 훨씬 더 일명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 뭐 잘 길이 안 풀린다고 늘 만나면 중얼거리는데, 동창이 내 아이는 뭐 그렇게 유수한 대학 출신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턱 붙고, 뭐 이렇게 말이죠. 살다 보면 그 영적이던 걸 떠나서 경기가 좋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대답 좀 해요. 거지들만 모였어요. 살다 보면 그 나름대로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만큼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 생활에 가장 좀 편안하고 또 여유로운 시절이다, 이럴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아모스가 사역할 때가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경기가 괜찮을 때였습니다. 남쪽은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강하게 정축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래 불리울 만큼 든든하게 나라를 이렇게 방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블레셋,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과 소규모 전투를 벌여도 대부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도 나라가 평탄하고 평안하던 시절이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임금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왕하고 딱 근접한 사람입니다. 광개토왕하고 사람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그 건국자이죠. 그 이스라엘이 보통 두 개가 있는데, 큰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이 있고 분단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이 나라가 반토막이 나는데, 이 젊은 것들 이야기 듣다가 나라가 끝이 난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분단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별 한 2개쯤 되는 이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그마치 나라의 12분의 10, 그러니까 6분의 5가 이 사람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임금 취급 안 한 거죠. 저놈은 지 애비 솔로몬이나 할아버지 다윗의 이 발바닥도 못 쫓아갈 놈이다, 그러면서 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임금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임금인데, 아마 부모가 혹은 스스로가 이름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렀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안에 나도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만한 능력이 된다, 혹은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임금의 이름을 언제 짓느냐 하면 아버지 때에 짓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으면 한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이제 아버지 돌아가면 왕위를 오를 때, 그때 나라의 여러 신하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대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해서 이 임금을 뭐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여로보암 2세는 부모가 여로보암 주니어라고 지은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 오를 때 아마도 자기 이름을 그 옛날 이스라엘의 건국자였던 여로보암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름에 걸맞게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누구도 하지 않았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워낙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절이 아까 말했듯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이스라엘이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고 있던 전통적인 적들이었던 아말렉, 애굽, 또 암몬, 또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다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블레셋 같으면 그 즈음에 또 아수르 같은 니느웨죠. 니느웨 같으면 그 즈음에 이런 전염병이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라 전반에 막 100명씩 1000명씩 막 죽어갑니다. 막 죽어가고 뭐 30명, 20명 확진자가 막 1000명, 2000명, 뭐 10,000명까지 될 거라는데, 뭐 여튼간에 막 늘어가고 막 사람이 막 죽어가고, 아수르가 그래 나라가 질병이 있으니까 뭐 이 나라가 뭐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력이 있겠어요. 막 국민들은 임금을 막 저주하고 임금도 좌불안석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요나 가서 설교하면서 니느웨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뭐 도시 국가니까 싱가포르 수도가 싱가포르면서 싱가포르가 나라인 것처럼 아수르를 니느웨라 부르고 니느웨를 아수르라 부르는데, 그 나라에 이제 요나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백성들에게 큰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수르, 뭐 바벨론,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막 쿠데타 일어나고 경제 문제가 어렵고 뭐 나라에 질병이 돌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나라들이 다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때 여로보암 2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접경의 지역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요나,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이들이 설교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아모스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6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상아 있죠. 코끼리 그 상아, 뭐 그거로 목걸이도 가고 그렇죠. 요즘도 상아를 수입하다가 막 잡히고 뭐 동물 보호 막 애쓰는데, 저렇게 3000년 4000년 전에 상아는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가 뭐예요? 흙표 돌 침대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슨지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뭐 그런 무슨 에이스 침대, 여러분 무슨 침대예요? 저희 집에 어떤 먼 친척이 자기가 쓰던 돌침대가 있다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아이 그 그냥 줄라면 새 거를 사주지 그것도 가져가라. 그래서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한다가 하기도 하고 뭐 안 한다고 할까 그런다고 할까 말까 그러다가 또 그분이 또 그 좋은 것이라고 또 전화까지 주셨고 뭐 그분이 뭐 이사를 가는가 뭐 딴 거를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세상에 그게 남자 4명도 들 수 없어요. 진짜 돌이에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은 따뜻하더니 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은 그 위에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위에 누가 또 준 전기장판을 깔고 그래 뭐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괜찮아요. 딱딱하고 뭐 좋은 거야. 딱딱하니까 좋은데 여러분들은 무슨 침대예요? 그런데 목사님 비밀입니다. 우리 집은 저 코끼리 상하로 만들었습니다. 코끼리 상하로 침대 만들면 억 단위 억이 뭐예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쌀 거예요. 코끼리 상하로 뭐 목걸이 만들. 우리 한번 더 읽을까요? 그 시대 얼마나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지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렇게 상에서 눕다가 상하상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하고 여봐라 창문 열어봐라. 창문 옆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이 양과 염소가 있는데 아침에 하인 보고 말합니다. 아침에 오랜만에 스테이크 한번 먹어볼까? 저거 잡아라. 뭔 소리인지 모르네요. 저 소가 매 하는데 아침에 나서 싱싱한 스테이크 먹어볼까? 저거 잡아라. 아니 혼자 먹으려고 소를 잡아요? 그렇게 여유롭던 시절이었다.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돈 몇 푼 있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이들의 번영은 그들을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만들었고 교회 안팎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불신앙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교회에 가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마지못해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하였습니다. 허망한 평안론, 어설픈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감사, 감격, 능력 이런 것들 안에 사단의 잔수와 하나님과 성도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감지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렷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도 나라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다가 많이 맞았잖아요. 이렇게 배부른데 네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모스 시대가 바로 그랬고 요나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가짜의 평안을 선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안전해, 안 망할 거야, 이 정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허망한 평안론이 나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모스로 갑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니느웨 아수르 무슨 전염병이 돈다. 우린 아무 문제 없어. 우린 관계 없어. 그들이 말하기를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고 있었습니다. 목회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조금씩 늘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소문이 있어 보면 이런 교회는 굉장히 현 시대에서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저기 계신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회할 때쯤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5년 10년 뒤는 훨씬 더 다른 교회의 상황과 다른 성품의 성도들과 목회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목회를 예상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그런 말을 해요. 1학년 때는 아골골짝 빈들이나 어디라도 가겠나이다. 신학교 1학년 때는 불 받아가지고 신학교 때는. 그래서 신학교 그 뒤에 가면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소래교회라고 거기 집이 기숙사 당첨 안 된 친구들은 거기서 막 어떻게 잠도 자고 밤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막 신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막 밤늦게까지 막 주여 주여 이민족을 주옵소서 막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쯤은 그 목소리가 좀 줄어듭니다. 주여 아골골짝 빈들은 아니어도 그저 웬만한 도시에 가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신학교 3학년쯤 되면은 어디나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학교 1학년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을 다 평가합니다. 김남준이 설교는 어떻고, 권성수 설교는 어떻고, 김창인이 설교는 어떻고, 곽선이 설교는 어떻고, 이러다가 2학년 때쯤 되면 좀 정상적인 인간이 되면 자기가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도 별로 능력이 없는 설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3학년쯤 되면은 많은 설교자들 가운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설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학자라면, 신학생이라면 좀 정상적이 되어지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점수 매기던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되고 자신은 목사감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자기 설교는 이게 설교가 아니라 이게 쓰레기고 이게 강단을 오염시키는 이 무슨 부패의 그 언어의 그 어떤 도가니 같은 것임을 이제 알게 되면서 겸비해지게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정상적인 사람은 그 밑도 끝도 없는 나는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탁월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충분히 교인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나는 아주 나를 잘 따르는 집사, 장로, 권사들을 만나서 목회하게 될 거야. 이런 그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허망한 낙관과 평강을 노래하게 되겠죠. 그렇게 그 헤매는 친구들 많지요. 어느 시점에 그것이 이상하게 맞아져 가지고 냉소주의가 되고 비관주의가 되고 또 비판주의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도 꽤 정상적인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시편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마귀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라 하나이다. 이 악인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도 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날 보겠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어떻게든 술수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고난이나 요동이나 환난 같은 거는 내 인생에 오지 않을 거야. 피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마치 그 죽음이 꼭 자기를 피해갈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말이죠. 죽음 말이죠. 죽음. 여러분, 죽음을 한 5분 10분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소파에 기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는 날을. 남의 죽음에 많이 봉투에 조의금 넣어 다니셨겠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죽는 날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 죽는 거 밥 납니다. 죽는 걸 그리스도인들 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때의 그 어색함, 서먹함 다 있는데
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 다 있고, 여러분이 그 있는 뭐 텔레비전, 냉장고 다 있고, 그날도 밖에 전철 돌아다니고 택시 돌아다니고 뭐 그러겠죠. 그 텔레비전에서 뭐 미스터 트롯 계속 노래할 거고, 그날도 여러분 그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머리 아픈 건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뒤로 미루면 미뤄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 손님이 온다 그래도 준비를 하잖아요. 손님이 온다고, 그죠? 오늘 지금 점심에 마치면 제가 신방을 가고 또 그 뒤에 또 뭐 신방이 좀 있다고 하던데, 뭐 신방 가면 뭐 준비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온다고 뭐 준비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도 준비하고, 뭐 내가 벨 누르면 열어주겠다고 준비도 하고, 뭐 그런 그 목사의 신방을 맞는 게 아니라 죽음의 신방을 맞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신방. 그때 뭐 준비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이불 막 늘어놓고 막 속옷 막 돌아다니고 막 개똥 싼 거 놔두고 막 그러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주님, 그런 환난 고통 같은 거 내게 오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절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웠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예요, 농부. 이렇게 농사를 막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야, 아마 이분은 참 경건한 사람은 아침에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제 그랬나 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잘 자거든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자는 사람입니다. 별걸 다 이야기하시네. 그래요, 제가 잘 자요. 요즘은 잘 못 자요.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잘 못 자요. 이 교회 이게 맞는가? 나라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절인데, 선제적으로 이번 주일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꼭 안 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예배 없습니다, 이런 말인데, 난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또 어제는 또 이 수요 어머니 설교도 좀 정리하고, 또 국민일보에서 글도 어제 내가 또 써서 보내주다 보니까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늦어까지 성경을 앞에 두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행복했습니다. 아마 아모스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좀 넉넉했던 친구였나 봅니다. 그날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려고 그랬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빨리 개나리 보찜을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막 오늘도 무슨 지역을 탈환했다 그러고, 거기 무슨 누구를 보냈다 그러고, 나라 경제는 막 잘 돌아가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마트에는 음식이 막 가득 차 있고, 어느 주유소로 가도 기름이 막 가득 하고, 정해진 장소에 가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버스들이 줄줄이 오고 있고, 나라는 돈이 흘러 넘쳐서 아이들을 초중고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가고 싶으면 다 보내주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갖고 이 나라에 기근이 오고 멸망이 올 것이라고 설교하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돈 조금만 가지고도 마트에 가서 한 바구니씩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절에 나라가 가난해질 거라든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모스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선포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 요소가 가득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진심이 사라진 헌금, 가난한 자에 대한 조롱,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상, 자고함, 물질 만능주의, 기만, 탕욕, 사치, 이런, 거기다가 게으름, 거드름, 이런 것들이 남북 이스라엘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연히 이렇게 주목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워낙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기들의 농장, 자기들의 부요함, 이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미를 내게, 너무너무 예배를 지겨워하는 것이. 이거 일주일에 꼭 쓸데없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빨리 우리 농사 짓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무척이나 귀찮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어마어마한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의 명령을 선포하러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포하러 떠나면서 아모스는 몇 가지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 하늘에서 썩은 과일 바구니, 과일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보니 과일들이 대부분이 썩었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과 오버랩되면서 썩으면 결국 사과가 다 무너지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과수원도 하셨기 때문에 사과도 좀 보면, 과수원의 제일 대표적인 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탄저병입니다. 과일이 이렇게 썩어가게 됩니다. 단단한 밖은 물로 만드는 다 썩는데 밖은 무슨 딱지가 시꺼멓게. 그래서 여러분 그걸 도려내야지만 됩니다. 보통 사과를 오래 두거나 상처를 오래 두면 그리 이제 탄저병 균이 들어가서 사과가 다 썩게 됩니다. 탄저병 아시죠? 이렇게 써요. 그 입에 잠깐 넣으면 씁니다. 먹으면 안 되고 도려내죠. 사과가 썩으면 사과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밑에서만 탄저병이 있으면 사과가 밑으로 푹 주저앉죠. 밑에 다 나중에 밑에는 막 검은 진물들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과일이 다 썩는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성소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너무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긍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근거한 모든 신앙의 뿌리, 뼈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이 그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모스는 환상 중에 절규하게 됩니다. 많이 울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겠구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환상 중에 듣고 보게 됩니다. 그 과일 바구니, 그 썩은 장면과 무너지는 성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장면 속에서 막 절규하고 있는데,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어떤 농부가 큰 우리 도리깨적인 채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좋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을에 가면 우리 수양관에 계시는 우리 김상팔 집사님이 멍석에 콩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두고는 이 도리깨를 본인도 만드셨어요. 나무 길게에다가 또 위에 또 다른 나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도리깨 본 사람 손들어요. 확실히 촌 사람들이 도리깨 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콩들이 얻어맞아가지고 껍데기와 콩이 분리돼, 물론 밖으로 튀어나가지만 밖은 다 주워가지고 해서 도리깨질을 하면은 이제 곡식이 알곡과 껍데기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도리깨라고 불렀죠. 도리깨 가지고 합니다. 사실 이거
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는 너무 세게 때리면 뭐 다 부서지니까 깨는 이렇게 조심해서 비워가지고 세워놨다가 좀 말라가지고 이렇게 부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 뭡니까? 그 오줌 싸면 이렇게 그래서 키란 걸 이렇게 보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제 깨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는 막 이스라엘 성전의 멸망의 장면을 보면서 막 느끼고 있는데 그 앞에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어떤 농부가 도리깨를 가지고 곡식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리깨질을 탁 할 때마다 껍질과 알곡이 탁탁 분리됩니다. 타작마당에 콩을 두고 도리깨질하는 장면을 저는 자주 봅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썩은 과일 바구니와 이스라엘 성전의 몰락 때문에 막 절규하고 있는 아모스 앞에 다시 어떤 농부의 도리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울다가 저건 또 뭔가 싶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분의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라 하나님이 도리깨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묵묵히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아모스의 마음에 슬픔을 뚫고 슬픔 사이에서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데 보통 인간들이 도리깨질을 하면 그 콩이 그 도리깨질 멍석 안에 100% 남는 게 아니라 옆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도리깨질을 하면 닭들 같은 것들은 왔다 가고 튀어나가면 얼른 주워 먹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그 알이 그 멍석 안에 모이지만 때릴 때마다 콩이 밖으로 튀기도 하는데 이 도리깨질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리깨질을 할 때 알곡과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알곡 중에 단 한 알도 그 멍석 밖으로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탁 칠 때마다 껍데기는 밖으로 확 날아가는데 알곡은 그 자리에는 이 농부가 이 도리깨질을 아무리 해도 단 한 톨의 알곡도 멍석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지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진리를 도리깨질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전체 스토리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죽이자는 게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의 나쁜 놈들아 하고 주님은 꾸중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치 그것은 콩에 도리깨질을 하는 거 뭐 아프죠. 껍데기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콩도 막 껍데기 벗겨지죠. 막 탁 타가면 뭐 얻어 터지고 막 고난, 고통, 곤경의 도리깨질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속에서 구별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체질, 도리깨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정한 고통과 환난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로 아모스가 인지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고난은 우리를 다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 껍데기들 속에서 알곡을 찾아내어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와 지위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분명히 두려운 것이었지만 그 진노와 고통과 핍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점검하고 자기를 두르고 있던 껍데기를 다 벗기고, 지금도 껍데기만 우리의 신앙을 다 가로막고 있는 이 껍데기들, 이런 뭔가 교만, 뭔가 이 잡동사니, 온갖 이 세속적인 이런 모든 껍데기를
벗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모스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이스라엘은 망하겠구나.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그 많은 고통을 겪게 되겠구나.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죽이자는 고통이 아니라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자는 고통이시구나.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읽습니다.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 저 구절은 굉장히 큰 구절인데 쉽게 말하면 다 잡혀가도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징계하겠지만, 그래서 불타고 고통을 당하고 죽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껍데기를 벗기며 알곡을, 그래서 껍데기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거두기 위함이라는 사실, 저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건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바로 성경 구약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 장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비록 고난이 와서 목이 자르고 막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 베어가지고 다 불태우고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고 그 그루터기에 씨가 날 것이며 그들은 끝내 새로운 세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매질, 고난의 핍박, 가난의 매질, 질병의 매질, 실패의 매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가와 있고 다가올 일들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훌륭한 알곡이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의 도릿깨질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 지금 자신이나 자녀가 하나님의 도릿깨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가 밤마다 술 먹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한탄하는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때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재롱을 떨었는데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교회에서 배운 율동도 하면서 그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졸업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신앙을 야유로 생각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처럼 믿음으로 무엇을 처리하기보다 자신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재주를 부리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대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무척이나 잘 다니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앞길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신앙의 회의 앞에 있거나 혹은 신앙의 갈등 안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들이든지 그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를 더 훌륭한 곡식과 그를 더 훌륭한 그룹들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가라지 빠지고 알곡들의 모임을 갖고 가치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이의 인생의 계획표 안에는 하나님의 도릿깨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릿깨질은 그 아이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그를 가라지와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기계도 병이 걸렸나 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알곡을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는 손에 도릿개를 들고 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나은 존재와 더 나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기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결탄코 성도에게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그냥 있었더라면 절대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같은 사람은 왕족들이었지만 어디 왕족이 한두 명입니까? 다니엘이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볼 때 다니엘은 임금의 4촌, 8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포로, 고통이라는 핍박은 그와 그의 친구들을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온전한 믿음의 빛을 발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과 환난의 도릿개질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아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존귀한 사람, 그 아름다운 창고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의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의 탁탁탁 치는 도릿개질이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다가오게 될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어머니들을 통해 가득 마음에 차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멋지게 전달되어 기쁠 때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체질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짐으로 기쁠 때 감격스럽게 주님을 경배하는 것만큼이나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거룩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로 믿음으로 돌아서고 새롭게 신앙의 지평을 열게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인생에 다가오는 이 도릿개질, 하나님의 체질은 알곡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죽정이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알곡들과 버무려 사니까 자기도 창고에 들어갈 줄 알았나 봅니다. 아이고 그냥 뭐 엄마 치마 자락 붙잡고 가지 뭐. 그렇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셨습니다. 죽정이와 알곡을 구별하시고 알곡은 거룩한 주님의 창고, 주님의 나라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저주의 불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릿개질과 체질을 통해 엄마는 아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강화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이 고난을 잘 이기자, 이 고난을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엄마가 기도하니까 잘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은 뭐 욕할 건 아니지만 반대로 두려움, 혹시나
내 아이가 이 고난을 통해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한곡하고도 가슴 아리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엄마밖에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니까 자녀의 지루한 풀리지 않는 현재와 미래, 아이가 하루에도 12번 죽겠다 말겠다 이런 소리를 헤매고 하면 이 모습들, 집에서 나오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인간관계도 단절되고 의욕도 사라지는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징기가 길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립니까? 하는 주님의 도리깨질을 놓고 아이에게 길이 열리고 아이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안에 또다시 한 가지 가져야 될 제목은, 혹시 우리 애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 아이가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애는 어릴 때 주일학교 노래 경연대회에 나왔고 찬송 불러서 장려상도 받았는데, 우리 애는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애는 목사, 집사, 장로 아들, 딸인데 굉장히 허망한 근거에 서서 아이와 나에게 임하는 고난과 진노의 여정 속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가 아닌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이방인이 아닌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포로로 교회를 좀 딸려 다녀왔지만은 자기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나 혹은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모스의 도리깨질 안에는, 믿음의 사람 안에는 고난이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도, 굉장히 소망이 어린 기도만큼이나 우리 애가 알곡이 아니고 불에 타는 죽정이가 혹시 아닌가 하는 무섭고도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딸과 아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자기 스스로도 불현듯 이런 고난이 단순히 어쩌면 잘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또 잘 풀릴 거야 하는 이 허망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 고난은 나의 구원의 존재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내가 정말 천국과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혹시 아닌 것은 아닌가 하는 존재론적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면으로 맞이함으로 엄마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도 그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그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거나 확증하거나, 혹은 자신이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었다는 사실에 무서운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은혜의 주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국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는 고난과 공경을 통해서 알곡으로 변할 거야, 나와 내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분명히 복이 될 거야 하는 기도. 이거 기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그러나 내 아이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취업 이력서 안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체크는 하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은 아닌가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동시에 오늘 기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한다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의 딸이 간단한 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귀신 들렸으니까 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이거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런 수준이, 이건 뭐 지정신이어야지 교회도 나오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이 인생 앞에 서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리 떨어진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 사람들의 심령의 두려움과 함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허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겨우 하는 게 마스크 쓰는 정도, 손 씻는 정도이지만 이런다고 전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지요. 아직도 수천 명이 죽었지만은 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인간들에게 깊은 두려움과 절망을 보게 합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런 일들을 통해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죽은 한국의 10여 명의 사람이나 저 중국의 몇천 명의 사람이 뭐 우리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현듯 다가올 임종을 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염병이 주는 채찍질입니다. 동시에 전염병에서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염병 같은 것이 종말의 시작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아모스의 이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슬픈 마음 안에도 도릿깨질 안에 담긴 또 다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어머니들의 마음에 있어서 고난을 놓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초, 중고등학교 혹은 더 어린 아이들 혹은 작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소망의 기도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러나 아니겠지만 내 아이를 향한 이 도릿깨질은 우리 아이에게 마지막 알곡과 죽정이로 구별하기 위한 진노의 심판이 아니겠는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 스로보니게 여인, 그 귀신 들려서 주님께 데려오지도 못하고 침대에 꽁꽁 묶어뒀던 이 어린, 이 죽어가는 딸, 이 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 제발 이 아이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온통 지랄 발광을 하고 사는 내 딸을, 내 아들을 주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교회 안 옵니다. 엄마는 교회 와서 지금 빌면서 예수님 뭐 개한테 안 준다, 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마치 엄마는 이렇게 지금 이 병으로 창궐한 시대에도 지금 교회 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은 안 옵니다. 자식은 지금 어딘지도 몰라. 그 자식은 지금 집에 침대에 묶여져서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하나님 어딨냐, 뭐 하나님 믿으라,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께 나와 주님 제발 제 딸을 고쳐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딸이 나았다 그랬으니 여러분도 오늘 그 죽정이 같은 이젠 저주에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이제는 저주로 끝나게 될 그 딸을 놓고 그 아들을 놓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딸에게 내 소원대로 되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시자 그 즉시 저 멀리 집에 있던 그 완전히 저주에 사로잡혔던 딸이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진노 안에서 소망과 절망이 결국 소망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노의 메시지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진노란 소망과 나는 멸망되는 거 아닌가? 내 자식은 이것으로 끝나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과 이 소망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의 길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한다면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부여되고 전가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기도회를 조금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아이들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 저 아이들이 도리깨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모르죠? 목사님 우리 딸은요 순진한 거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순진하고 알면서 목사님 우리 애는 법도 법어서 살 수 아니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평안하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애가 평탄하게 자랐다고 보시겠죠. 먹을 거 입을 거 돈 없고 그때 줘서 아니요. 걔들도요 살아오면서 구라파 전쟁을 하며 살아왔어요. 걔들도요. 지금도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아이들의 살만만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겠고 하루에도 12번 절망과 좌절의 강을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3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고요. 중고등학교 거의 100% 가까운 아이들이 자살을 실행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 사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걔네들도 다 나름대로 환난이 있습니다. 겉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엄마 갔다 올게요, 엄마 다녀왔어요. 그러지만 그 아이들 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 아이 나름대로 자기보다 잘난 친구를 통해서 도리깨질을 당하고 자기보다 못난 친구라면 은근히 약간 교만해지면서 교만으로 인한 도리깨질을 당합니다. 그 아이는 그 나름대로 계속 도리깨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도리깨질의 환난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자신에게 당하는 환난은 자기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거룩한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엄마는 아이가 당하는 고난과 공경이 혹시 알곡으로 점검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태우기 위한 주님의 심판의 수순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다면 낙관적으로 뭘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절규하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절규할 때에 주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식 안 돼. 너희 자식은 지옥 갈 거야. 너희 자식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안 돼.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적의 은혜를 주십시오. 고난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쭉정이가 되어 영원히 저주받는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아이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재의 고난과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결혼하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라다니면서 해결 못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돌이켜질 체질을 하실 텐데, 하고 계신데 그 일을 통해 더 믿음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아이는 이 돌이켜질을 통해 심각한 두려움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인지하고 이 돌이켜질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죠? 여러분만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죠. 여러분 자식의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지도 마시고, 코로나를 위해도 자식 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도 마시고, 오늘은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내면의 세계, 그 아이가 만나게 될 수많은 유혹들, 현재의 아픔들, 고난들, 경제적인 문제, 지식의 문제, 친구의 문제, 신앙과 신학의 문제, 좋은 목사,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나는 복, 친구의 복, 배우자의 복,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 그 외에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타종할 때까지 오늘 같이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돌이깨질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아이들이 아픕니다. 몸도 몸이지만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꺾였고 많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만한 것처럼 보일 만큼 자신감이 많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자신의 현실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람을 통해 배신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돌이깨질을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고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원합니다. 그 돌이깨질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건지기 위한 돌이깨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아이들의 눈물과 아이들의 한숨과 아이들의 절규를 아시지? 열심으로 공부하지만 공부하면서도 이 공부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불안해하는 시절 아시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앞길과 진로 앞에 지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는 모든 체질과 돌입되지 아이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고난이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없다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아이들에게 오는 고난이 그들을 저주하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불에 태우기 위함일 수 있다는 사실, 일말의 염려를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급하게 자신의 아이를 건져내겠다는 엄마의 마음, 얘야 예수께로 와야 된다. 얘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에서 영원히 저주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장, 엄마밖에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직 엄마밖에는 드릴 수 없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외에는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 자녀들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아니고는 행복
은혜가 아니면은 행복할 리가 없는데 오늘도 저렇게 불나방들처럼 쫓아다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은 노인들,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것인 줄 알고 자기는 그 젊음과 똑똑함과 지혜가 있는 줄 알아 하루살이 지나 물속을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멸망해 간다는 사실도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을, 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보내신 것처럼 그 아이들 곁에 훌륭한 설교자를, 친구를, 동료를, 스승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체질과 돌이깨질과 환난과 공경과 고난과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모아서 한 제목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벌써 시집 장가를 가 자신의 가정을 이루든 월급쟁이든 조그만 가게를 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교사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이 명백하고도 단순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되었든 지금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담을 쌓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걔보다 더 세시니까 이제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렸다 칩시다. 노골적으로 귀신 들렸다.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일상의 삶도 비정상적인데 그저 마지못해 출근을 하지만 애 머리 위에 아주 귀신의 영이 쓰여져 있어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직장 상사를 통해 듣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통해 듣든지 아니면 그 친구의 부모를 듣든지 아니면 상사가 말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게 됐든지 여튼간에 우리 아이가 그 마음 안에 이 어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귀신 들린 비정상적인 자식도 엄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자식이 미치진 않았을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제죠, 제가 주일날 소개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지, 하나님 우리 애 좀 고쳐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뭐냐, 우리 애 마음 안에 교회를 나오면 좋지만 지금 안 나오더라도 우리 애 마음 안에 성경의 그 하나님, 자기의 그 애미가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그 어미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고, 나는 이류 인간이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이제 모든 자원이 사라졌고,
모든 인간관계도 나는 끝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생기게 해달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더 세니까. 또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애의 마음 안에 뭐 어떤 상황을 살고 앞으로 만나더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 애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다 들어. 하나님, 저를 불쌍히 붙잡아 주시고 이 의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아이에게 이 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대현이, 강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경미, 태환이, 동근이, 대건이, 미선이, 미영이, 한결이, 나라, 창빈이, 성남이, 성혜, 지연이, 성보, 한나, 성환이, 태환이, 선영이, 희주, 혜인이, 명희, 세연이, 도겸이, 도윤이, 윤경이, 견영이, 세연이, 유라, 창인이, 은채, 주희, 광은, 주아, 슬아, 기령이, 은혜, 서영이, 성훈이, 지연이, 영균이, 정균이, 주영이, 소예, 소희, 민성이, 성일이, 하윤이, 미나, 영훈이, 영석이, 주성이, 주은이, 혜진이, 경고, 혜경이, 진용이, 가온이, 가원이, 가윤이, 혜미, 범석이, 소라, 할림이, 나연이, 연우, 재원이, 서영이, 성균이, 재민이, 유민이, 희종이, 혜빈이, 연희, 희용이, 도훈이, 하민이, 정민이, 정우, 예림이, 민석이, 주한이, 주미, 정현이, 상도, 중근이, 혜진이, 보은이, 은성이, 은찬이, 은호, 찬주, 하은, 주원, 이정, 이준이, 이슬이, 예진이, 예은이, 수아, 선교, 선혜, 니엘이, 나엘이, 지단이, 예성이, 현우, 정우, 보금이, 주성이, 초혁이, 수정이, 지원이, 진아, 도원이, 수진이, 문섭이, 지수, 민이, 민영이, 석훈이, 상혁이, 세준이, 시훈이, 주찬이, 승혁이, 가희, 승미, 예루, 예담이, 신의, 신웅이, 남수, 예성이, 주의, 예건이, 예슬이, 찬호, 창훈이, 경훈이, 소진이, 예나, 삼류이, 예은이, 삼명이, 상혁이, 창훈이, 정훈이, 대식이, 수진이, 성진이, 숙민이, 성희, 공주, 서윤이, 사라, 온유, 아윤, 완규, 명규, 준수, 지영, 지엽, 가연, 우지, 하진, 기쁨, 서진이, 혜림이, 경준이, 경종이, 지혜, 구민이, 슬기, 은찬이, 상우, 성희, 성은, 은선이, 승호, 서영이, 영광이, 아론이, 혜수, 선욱이, 은지, 미경이, 미옥이, 미나, 성희, 성수, 진호, 영광, 준택은, 택가은, 이한, 우진이, 석빙미, 석준지혜, 이에스모, 이수아, 이다니. 얘들이 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끝까지 이것을 되뇌이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큰 전염병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이토록 21세기 과학 문명의 발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쓰고 손 씻는 정도인가?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섭니다. 주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유형의 고난과 환난이 오고 있고 와 있고 다가올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밑도 끝도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엄마들이 기도합니다. 돌이깨질 체질, 채찍질, 고난, 공경이 도리어 알곡을 가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의 반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동시에 어떤 부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 아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저주의 불로 떨어질 가라지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일말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옛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저 귀신에 사로잡힌 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개한테 그런 거 안 준다. 그때 그녀는 더 메어 달립니다. 예수님, 부스레기라도 좋으니, 은혜의 부스레기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이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그 즉시 그 아이가 나았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야 모양으로 어머니들이 자신에게 잠시 맡기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이 11조를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악수하지 말고 손들어 임자전에 잘 될 거야.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